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오늘 선물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 먼저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주는 사람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선물을 줄 때 사실 그 선물에 우리 자신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물만 받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지 않는 것, 그것은 도리가 아니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 도리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여 그래서 그 땅을 수납해야 했던 겁니다. 북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선물과 책임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앞을 가로막는 하솔 왕 야빈과 또 그가 불러온 연합군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무기와 규모를 비교하면 상대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기기는 결코 힘든 상대였죠. 상식을 깨뜨리는 전쟁이고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죠.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연합군을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인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어떻게든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육탄전을 벌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면 이기겠지만 지레 겁먹고 도망하면 승리도 달아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하는 싸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건 상관없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군사적으로는 물론 분명히 열세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우세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물같이 녹았다 얘기하며 그 라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연합군과 마찬가지였던 기브온 족속은 적어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 손 들고 투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속이긴 했지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싸움을 거인족 아낙 자손의 싸움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낙 자손들 정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12정탐꾼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던 말인 거죠.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있는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친 새로운 세대는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기 전 출애굽 1세대는 정탐을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는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은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그들의 모습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했던 것이죠. 없었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1세대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이제 2세대는 광야를 거치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낙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해법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불순종이었고 해법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도 같은 신앙인들끼리의 갈등이라면 더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 하나님 저 이 집사님, 하나님 저 박 집사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도무지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저 모른 척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그 김 집사님, 그 이 집사님, 그 박 집사님도 어쩌면 하나님 최 목사 좀 바꿔주십시오. 최 목사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항상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 문제는 아낙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관계의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변화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진멸하여 아간의 범죄가 되풀이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정복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면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대만 일부 아낙 자손들이 생존했습니다. 물론 그 먼 훗날 이 아낙 자손들이 결국 골리앗이 되게 만들긴 했지만, 하지만 그 겨우가, 바로 이 겨우가 훗날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안일한 마음으로 남겨둔 작은 타협이 큰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우리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얻고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금 남겨둔 적들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저들이 꼼짝도 못하고 숨어 지낼 거야 했던 그 적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훗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 함께, 이 결과도 함께 그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그 족속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줄은 그들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애굽시대에 야곱과 함께 겨우 70명의 식구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대군이 되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적들도 훗날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악과 타협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들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장악하려고 침탈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이제 변하면 되는 것이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하면 됩니다. 비겁함에서 용기로 변하면 되고 타협에서 단호함으로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그 조그만한 죄악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이 귀한 삶도 하나님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죄와 타협하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